앉아서 맞이하지 않고 나가서 맞이하는 것을 마중이라고 합니다. 마중 나가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퇴근하는 것을 마중 나가고 어머니가 그때는 장보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장보러 가는 것 마중 나가고 요즘은 가족이 공항에 오면 공항까지 마중 나가고 첫 아이가 휴가를 올 때도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첫 휴가에 부대 앞까지 마중 나가고 그걸 마중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주일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마중은 길을 닦는 일인 줄 믿습니다. 뭘 닦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거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오셨으니까요. 이웃 아저씨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기다림의 대상이 있다는 것. 이 행복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끔 제가 일부러 은행을 가는데 가면 지점장이 저를 맞이합니다. 앉아서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팀장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기다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한 번은 목사님, 은행 창구에 돈을 내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누군데요? 예금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폐지를 주어서 하루에 3,000원도 예금하고 5,000원도 예금하고 8,000원도 예금한 그 아저씨들이 다 예금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은 글자 그대로 행복한 모습입니다. 또 은행 창구에 돈을 내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얼굴이 어두운 줄 아세요? 누군데요? 바로 빌려 쓴 돈을 갚고 이자를 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다 컴퓨터로 하지 누가 은행 갑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요즘 비행기 타고 어디 기차 타고 하는데 젊은이와 이 노인네가 확실하게 구분된답니다. 젊은이는 그냥 쪼르르 기차 타러 가는데 늙은이들은 창구에 가서 뭐 달라고 그래요? 표를 사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집에서부터 오면서 따따따따따 하고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다? 네, 다 폰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참 좋은 시대입니다. 은행에 돈을 낸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마음과 기분은 다르더라 하는 것을 지점장이 보고 저한테 해준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앞으로 목돈을 찾는다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그런 기다림이 없이 돈을 내는 것이죠. 보장된 내일이 있다면, 소망적인 기다림이 있다면 현재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때 유대 땅은 로마 속국으로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암담한, 참 어둡고 참 고약한 시대였어요. 심지어 헤롯 같은 사람은 자기 남동생 부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을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도처에는 강도가 들끓었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사회가 어둡고 암담한 그런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런 혼란의 때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하다 그러는데 그런 혼란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다리는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를 기다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것만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어려워도 희색되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때문에 강해졌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어서 그들은 이기고 기다림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애침이 몇 년 동안 끊어졌어요?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애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꾸준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누가 나타났어요? 침례 요한이가 나타났어요.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아는 것 같아도 제가 설교해보면 너무 성경을 몰라서 어떤 데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가 나타나서 광야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십니다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길을 닦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 예침을 4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절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러죠. 침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이요.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험한 것이 풀무가 될 것이요. 옛날에는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하면 모든 사람들이 길을 준비해요. 길을 닦습니다. 없는 길은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왕이 오는 도로를 길을 왕도라 그렇게 불렀어요. 아주 중요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니 몇 개월 전에 왔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왔어요. 자, 침례 요한에게 2절 보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하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몇 장? 40장 몇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시작이요. 자,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의 소리라고 그랬죠? 벌써 성경은 여러분 이런 데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가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외칠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단 말이죠. 그것이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걸 읽는 거예요. 시작이요. 이는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라. 그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똑같이 나타났어요. 은혜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바로 이 말씀이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2절인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되면 크게 아멘 해봐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자 회개의 세례를 3절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이 이제 몰려옵니다. 대망하던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다 옵니다. 그때 요한이가 그래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7절에 뭐라고 온 그들에게 치나요? 시작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의 삶이 추악한 이방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들로도 세례 받는 자로서 거기에 증명할 만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지.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세례 받은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요한이가 외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시작이요.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지요.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길을 닦으라는 것을 그런 뜻이에요. 따라 길을 닦으란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다. 오른손 들고 아멘.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주일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기담아 드려야 돼. 왜 기담아 드려야 되냐? 여기에서 은혜 받으면 2019년에 주님 영접하고 사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을 닦으란 말은 무슨 말이다? 회개하란 말이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길이 좋아졌다고 외국인들이 오면 다 지난번에도 필리핀에서 온 대학생들을 데리고 전국을 다니는데 깜짝 예를 들어 200km 간다고 그러면 필리핀에서는 한 5시간 6시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 걸려요? 2시간? 그들이 계산을 못합니다. 워낙 길이 좋으니까 쫙쫙 빠지니까 고속도로가 고속전철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3시간 반 걸립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땅도 넓고 역사도 오래되었습니다만 후진성을 면치 못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국 교포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중국도 많이 발전했어요. 시골을 제외하고는 대도시는 거의 한국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같은 중국 교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차이 나요. 별 수 없어요. 왜? 영어로 중국을 뭐라 그래? 차이나 그러잖아. 이말 해도 웃지 않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은 돈만 생기면 길을 닦아요. 다리를 놔요. 그런데 중국은 돈만 생기면 뭘 해요? 성을 쌓습니다. 그게 만리장성이에요. 여러분, 만리장성은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그것 짓느라고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을 가보세요. 저쪽 서부, 이쪽 동부, 끝도 없이 넓은 길이 아주 끝까지 몇 시간, 어떤 때는 하루 이틀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내놨어요. 그렇게 긴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닦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발전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길을 닦아야 합니다.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튀어나온 것은 깎아야 합니다. 낮은 곳은 메워야 합니다. 곱은 것은 곧게 해야 됩니다. 강에는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길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걸 회개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마음의 고속도로를 만듭시다.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사랑의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내 마음에 오셔야 되니까, 영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는 외칩니다. 마태 3장 2절이죠. 시작. 따라합시다. 회개는 감상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어제는 제 아내가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온다고. 어느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사위에게 한 말입니다. 부디 내 딸을 좀 사랑 좀 해주게. 그리고 이 애가 혹시 우는 일이 있더라도 왜 우느냐고 캐묻지 말고 그냥 놔두게. 여자가 우는 데는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는 건 아니에요. 가만 놔두게. 여러분, 눈물의 가치를 너무 가대평가하지는 마십시오. 회개의 증거가 눈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눈물과 회개는 다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했다고 할 수 없어요. 따라서 회개란 고치는 것이다. 끊어야 할 때 끊고 버려야 할 때 버리는 행동이 회개지. 눈물 좀 흘렸다고 회개했다고 할 수 없어요. 금년이 가기 전에 회개합시다. 그래야 주님을 영접하고 2019년을 평탄하게 살게 된다는 말이죠. 제발 새해에는 평탄하기를 축원합니다. 얻어 터져가지고 병원이나 입원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뭐 기분 좋으면 성탄 예배 가고 기분 나쁘면 안 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공휴일이잖아요. 만사를 자치고 그날 주님 영접하셔야 돼요. 2018년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얻었는가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에 많은 사람은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내가 2018년도 한 해 동안 뭘 얻었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버리지 못했지? 이걸 생각해야 발전합니다. 해보세요. 무엇을 버리지를 못했지? 그걸 세뇌해야 돼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해서 그 많은 은혜가 쏟아지는데 2018년도 은혜도 받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마음에는 기쁨이요, 받아야 할 축복을,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정말 길을 잘 닦아서 예수님 오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된 다음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길을 닦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마음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아직도 못 버린 것이 무엇인지, 끊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을 못한 것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구체적으로 길을 어떻게 닦을 거냐, 회개는 어떻게 할 거냐. 첫째, 시작.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구부러진 것을 펴야 돼.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고 있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도 다 구부러진 것이고, 이웃과 내가 화목하지 못한 방해하는 것도 이거 다 구부러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이거 바로 해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펴져야 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여러분, 남극에는 펭귄이죠. 제가 펭귄을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니까요, 시속 100km 눈보라 영하 50도에서 펭귄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참 재밌더라고요. 펭귄은 허들링을 합니다. 허들링. 해봅시다. 허들링. 이 말이 뭔 말인가 보니까, 허들링이 서로 몸을 밀착시켜가지고 동료와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추위를 이겨나, 혼자는 못 이겨나간대요.
옆에 있는 펭귄하고 몸을 부딪히면서 체온을 막 서로 나누면서 이겨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맨 바깥에 있는 펭귄, 그 눈보라를 맞이는 그 펭귄, 체온이 막 떨어지면은 안쪽에 있는 펭귄이 자리를 양보해 준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펭귄의 세계예요. 그래서 시속 100km의 눈보라 영하 50도를 이겨낸다는 거죠. 그걸 허드림이라고 해요. 허드림. 그 칼바람을 안에 있는 펭귄이 이제 체온이 따뜻하겠다가 저 밖에 있는 펭귄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게 사랑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먼저 나온 사람들, 이제 나온 사람 비교하지 말고 이제 나온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성경도 찾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서로 이렇게 허들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이게 바로 곱은 것을 곱게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이 적다니까요. 이 구부러진 마음 바로 해야 돼요. 우리 연약한 사람 도와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마음에 그렇게 구부러진 사람 마음에는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게 보여요. 어떤 사람이 만나서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인간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뭘로 여자를 만들었다고요? 그 갈빗대 하나로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도둑놈이구먼. 왜 남자를 재워놓고 갈빗대를 훔쳐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친구가, 그런 도둑이면 매일 맞아도 좋겠네. 갈빗대 하나 있고 여자가 생겼잖아. 왜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해석이 이렇게 다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삐뚤어진 마음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꾸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는 거 주님 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 임재하지 않아요. 매사에 비판적이고 삐딱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주님은 그 구부러진 그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서울에 아주 어린 딸을 데리고 왔다가 집에 가는데 날이 어두워졌대요. 캄캄해져. 그랬더니 딸이, 아빠, 해는 낮에 혼자 있어도 환하니까 두렵지 않는데 달은 밤에 두려우니까 별들과 같이 있나 봐.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이게 어린아이구나. 이 어린애의 마음은 이렇게도 깨끗하고 순진하고, 그런데 어른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삐딱할까? 얘기했대요. 맞습니다. 마음이 굽어져서는 안 돼요.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금년 연말을 이제 한 주간 지낼 텐데, 이 한 주간 동안에 그래서 특별 작정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대로 되니까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나는 여러분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복도 받았으면 좋겠고 물질의 복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가짜 뉴스 얼마나 많아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빨간 글씨 여기 있지요? 첫째는 굽은 것. 이건 뭐라고요? 네? 무슨 마음? 그거 써놨잖아요. 굽은 마음이라고. 그 다음에 높은 산은 낮추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교만을 제거해야 된다.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 우울감을 있는 사람 예수 영접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보면은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2절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어요? 왜 밤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위신. 그에게는 교만이라는 산이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너절해. 예수의 친구들이 전부 세리들이야. 그래서 그분만 나눠가면 자기 체면이 바닥에 떠일까 봐서 사람들 눈치 보고 슬쩍 밤에 찾아가. 그 마음을 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교만의 마음을 낮추어야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영접해야 한 해가 복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돼. 그래야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 따라서 높은 산을 교만이다. 또 하나 더 말한다면 거짓이다. 이게 높은 산이에요. 요즘 가짜뉴스, 숨겨진 거짓이 너무 많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세계보건기구를 WHO라고 그러죠.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로 담배를 발표했어요. 담배는 건강을 해치는 식품 제1호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1950년대 담배 광고를 보면 어떤 광고인지 아세요? 가짜 뉴스가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고 모델로 등장해 나온 분들이 의사였어요.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다 내용이. 저도 다 인터넷 뒤져서 찾아본 건데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목에 휴가를 즐기세요. 그 말은 뭔 말? 담배 피라 이거예요. 신성한 담배를 흡연하세요. 당신의 담당 의사로서 특별한 필터가 있는 이 담배를 추천합니다. 그 당시 약 38,000명이 그렇게 참여했대요. 뭘 피라고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거짓은 더욱 진실로 포장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진한 우리 백성들이 가짜 뉴스에 거짓에 너무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 요즘 보이시핑이 경찰청을 사칭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 정보의 시대니까 정보가 다 새나가지고 그 사람의 말투, 엄마, 그 습관, 심지어 밥 먹는 거, 출근하는 거, 퇴근하는 거 이걸 전부 해가지고 큰 액수도 아니고 엄마 문자도 어쩜 그렇게 딸처럼 똑같이 딸이 하는 것처럼 10만 원만 빨리 보내줘. 그래 알았다. 그렇게 보낸대. 여러분 그런 사기 당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거짓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입니다. 우리 진실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 이 거짓, 이건 높은 사람, 이 깎아내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한번 해봅시다. 굽은 것이 높은 산을, 그 다음에는요 골짜기를 외워야 합니다. 그러면 골짜기가 뭘까요? 크게 해보세요. 죄요, 불신이요, 절망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죄, 그거 내년까지 끌고 가지 마세요. 끊어야 할 죄가 있으면 가감하게 끊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한대요? 여성가대에서 그냥 쳐다도 안 봅니다. 다 아멘 할 줄 알고. 불신이요, 절망. 제가 지금부터 소개한 거, 왜 우리가 길을 닦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절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베단이라는 연못이 있지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죠. 제가 이곳에 가봤어요. 3절 이 연못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앉아있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5절을 보시면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환자가 있지만
그 환자에게 가신 겁니다. 왜요? 물어보는 거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내가 정말 길을 닦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여기서 얻으셔야 됩니다.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셨어요. 사실은 환자 보고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은 신뢰입니다. 어느 환자가 않고 싶겠어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게 그 같은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7년 동안 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이 병자가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고, 아니 다른 사람은 친척이라도 대신 던지고, 이 사람은 누구 하나 도울 사람도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기를 38년 낙심을 해도 수십 번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아직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느냐?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아직도 나을 줄 믿느냐? 주님은 아멘 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길을 닦는 자예요. 골짜기를 메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절망을 메워버리세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과 9절에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이하면 나의 질병 끝나버립니다. 아멘. 38년 된 병이 끝나버렸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 골짜기를 메우세요.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사람들부터 아무리 많은 실망과 배신을 당할지라도 예수님만은 믿으십시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스스로 쓰러지지 마세요. 사탄이 춤을 춥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은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안 오십니다. 요즘은 식사한 뒤 커피 마시러 카페에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페에 가면 여러 종류의 커피가 있죠. 그런데 커피집마다 꼭 빠짐없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프레소입니다. 어느 커피집에 가도 여러분 에스프레소가 양이 적으면서 굉장히 진하고 써서 아무도 마실 것 같지 않은데 마시거든요. 그게 뭐다? 그걸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커피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따뜻한 물을 부으면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여기다가 따뜻한 우유를 부르면 카페 라떼가 됩니다. 아, 커피 좋아하는 분들 많이 내. 커피 박사님들 많이 있어. 다시 에스프레소에다가 따뜻한 물을 부으면 뭐가 되고? 아메리카노가 돼요. 거기다가 따뜻한 우유를 넣으면 카페 라떼가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유 거품을 진하게 넣고 계피가루, 초콜릿가루를 뿌리면 카푸치노가 됩니다. 이제 보니까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얼마 없네. 그런데 거기다가 카라멜 시럽을 넣으면 카라멜 메카프가 됩니다. 거기다가 또 초콜릿 시럽을 넣으면 카페 모카리 됩니다. 더 할까요? 커피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에스프레소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든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재료가 에스프레소인 것처럼 그걸 커피 심장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심장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분은,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어느 스님한테 당신 집에 달력 어느 달력 쓰냐고, 불교에서 만든 달력 따로 있냐고, 금년이 몇 년이냐고, 2018년입니다. 그건 누구로부터 시작된 달력이냐고.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 탄생이 2018년 됐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세계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탄생이 내년이 이제 2019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러므로 한도, 분노도, 증오도 이런 골짜기를 다 메워버리세요.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시작이요. 이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에 5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께 나와서 자기의 하인 종이지요, 병 고쳐달라고 간청하는데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만류하지요? 아닙니다. 주님 제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손이 모자라면 부활을 시키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버리면 버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자세가 코를 메꾸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 내가 끊으라면 끊고 버리라면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 보세요. 그 성도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질병도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아무리 바쁘다 다 내려놓고 이번 성탄절 주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성구영신 예배가 돌아오는데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길을 닦아보세요. 분명히 평화가 임하고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합승기도 합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